안녕하십니까, 민트 펠릭스입니다. 오늘은 3월 30일이며 먼데이, 즉 월요일입니다. 지금 하늘에는 까치들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까치는 매우 귀여운 동물이며 대한민국에서는 까치를 길조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볼 말씀은 일요일이 지나고 월요일입니다. 일요일에는 물론 성서에 기반한 그러한 참된 경배는 아니지만 제가 교회를 가고 내 나름대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에서 가서 밥도 먹고 같이 찬양을 하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행하는 예배는 이미 끝난 제사의식을 되풀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어저께 일요일인데 스마트폰을 통해서 서양의 남성과 여성이 교제를 하면서 수많은 성관계를 하는 그러한 영상을 보고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오늘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찍는 것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반팔을 입고 야외에 나와서 영상을 찍습니다. 제 뒤에 태양이 보이시나요? 예, 오늘 태양을 벗삼아 여러분들께 영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10계명과 살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으며 기가 막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며 기절해서 놀라 자빠지셔서 숨이 막혀서 심정지가 와서 당신이 계신 그곳에서 사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잘못이 아닙니다. 진리를 설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작용과 선작용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 잘못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모세에게 돌판 2개를 주시면서 거기에 야후와 아버지 하느님께서 직접 돌판에 10계명을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등 10가지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드립니다. 10계명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까? 안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제 귀에 들리는 발언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99%가 지키라고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맞습니다. 십계명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유다인 중에 모세에게 주신 것이므로 첫 번째는 유다인들에게 해당하며 나아가서 온 인류에게도 해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주셨습니까? 지키라고 주셨다고요? 예,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즉 야후와 아버지께서는 그 계명을 주실 그 시점부터 이미 인간들이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것은 십계명이라는 것은 10가지 중에 한 가지도 어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행위로든 마음으로든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마음속으로라도 그것을 지키어야 하는 것이 십계명을 주신 본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킨 자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을 지킬 자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을 뻔히 아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주시고 메시아 야후샤를 내려 보내실 때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많은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어떤 놈이 그것을 지킬 수 있는가 보려 하심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계명을 지킬 수 없으니 너희들 스스로 그것을 깨치라는 차원에서 충분한 시간을 주신 것이며 결국 메시아가 내려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뜻은 메시아 야후와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땅으로 육신을 입고 내려오실 때까지 그 계명을 완벽하게 지킨 자는 인류상에 단 한 놈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년이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 놈도 한 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파할 수 없는 하느님의 계명이거니와 이것은 지킬 수 없는 계명입니다. 깜짝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메시아 야후샤께로 이끄는 믿음으로 가는 몽학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들 중에 십계명을 아직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자는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자요, 메시아 야후샤의 보혈의 피를 무시하는 자요, 지옥에 들어갈 자라는 것을 반드시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당신이 성도이든
전도사이든 목사이든 상관없이 당신은 심판대에서 메시아 야후샤의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인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서는 특히나 더럽고 썩어 빠진 행정과 법으로 일관하는 대한민국에서는 누군가 사람을 죽이면 그 과정은 일단 빼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살인죄로 기본적인 엄청난 형량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엄청난 후진국이며 말도 안 되는 판사와 검사 새끼들이 이 사회를 주름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서에서는 야후와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한 민족을 시켜서 다른 민족을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이라고 명령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모든 살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살인에는 목적이 있으며 합당한 살인과 그렇지 못한 살인이 있다는 것을 구분지어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지인 그리고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의 말씀입니다. 자,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사람을 실제로 죽여야지만 살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서 법률로 처벌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마음으로만 사람을 정죄해도 살인죄로 인정을 하시는 분입니다. 더구나 마음으로만 살인해도 살인인데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 비아냥거리거나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이러한 태도로서 말한 그 한마디로서 그 말을 한 자가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속된 말을 해서 살인자가 됐지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마음의 인격 살인을 당한 것입니다. 영혼의 살인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영혼의 살인자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 말로서 인격 살인을 당한 사람이 그 말을 한 자를 실제로 죽였습니다. 칼로 찔러 죽이던 패 죽이던 목을 졸라 죽이던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인격 살해를 당했는데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였죠. 그러면 이것은 인간 사회에서는 죽인 사람만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 아버지가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행위로 죽인 사람에게는 죄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진정한 하늘의 법으로 판단할 때 그 사람은 자신에게 상처로 말로 인격살인한 사람을 살해를 했더라도 판결에서는 법정에서는 무죄가 나와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과정이냐는 보지도 않습니다. 누군가 누구를 죽였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욕하면서 살인죄로 몰아가면서 실제로 감방에 수년 수십 명을 집어넣습니다. 개판 5분 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 보고 살인죄가 아니라고 말하십니다. 왜? 자기를 먼저 영혼을 살인한 사람은 똑같은 살인자입니다. 영혼을 살인한 사람에게 말로써 인격살인을 하든 실질적으로 칼로 찔러 죽이든 똑같은 살인입니다. 그래서 쌍방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이 볼 때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인격살인을 한 사람을 찔러 죽인 사람도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저에게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 최근에 제가 인격살해를 당하였고 지금껏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수많은 인격살해를 당해왔으면서도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말씀은 한 혼이 천하 만물보다 귀하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반평생 이상을 살아왔는데 지금껏 살면서 제 주위에는 수많은 인격살인자들이 저를 살해해 왔습니다. 그러면 한 혼이 천하 만물보다 귀하다 하셨죠. 만약에 제가 하느님의 율법에 따라서 저에게 인격살인을 했던 사람들에게 쌍방으로서 그들을 죽였다면 지금까지 아마도 수천 명은 제가 죽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똑바로 들으십시오. 지금까지 저에게 인격살인을 한 사람에게 제가 그들과 똑같이 인격살인을 하거나 실제로 죽였더라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모두 다 감당해 왔으며 그들을 용서해 왔으며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 혼이 온 만물보다 귀중하다고 말씀하신 하느님께서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살아왔는지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아직 용서 못한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제로 마음속으로 용서를 못했더라도 그들에게 똑같은 인격살인을 하거나 칼로 그들을 찔러 죽이지 않은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상당한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한 저에게 천하 만물보다 한 혼이 귀하다고 말씀하신 분께서 이 세상의 온갖 보화를 저에게 주시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억만장자가 되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도 지금까지 수많은 억울함을 당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만큼의 억울함을 당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미행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마음에 걸려서 영상을 조금 줄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의 뜻을 알아들으셨을 것으로 판단을 하며 영상을 줄이겠습니다. 제가 억만장자가 되는 것은 하느님의 뜻입니다. 수많은 재물과 부를 누릴 권세가 저에게 있습니다. 왜 많은 혼들을 용서해주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때문에 저는 억만장자가 될 것이며 그 많은 재물들을 또한 수많은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